여러분은 같은 일이라면 힘든 쪽을 택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해결 방법을 따라서 택하는 편입니까?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쪽을, 해결하기 쉬운 간단한 쪽을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눈여겨본 스포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보았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은 바로 클라이밍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주어진 문제를 두고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루트를 개척하고 최고의 정상에 이르러야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도전을 합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 기회에 정상에 우리나라 선수가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클라이밍 정상에 오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클라이밍 벽 뒤쪽에 가면 계단이 되어 있어서 심판관이 그리로 그냥 편하게 걸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클라이밍은 대자연에서도 암벽에서도 자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야, 저런 곳에 어떻게 올라가지? 아슬아슬합니다. 특별히 제가 본 곳은 북한산 인수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암벽 등반가들이 최애 장소로 손꼽는 장소라고 합니다. 무려 코스가, 암벽 등반 코스가 89개나 개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버젓이 편한 길을 두고 왜 저리 힘들게 매달려서 올라가나? 라는 그러한 넋두리도 합니다. 저들인들 그 길을 몰라서 그렇게 사서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들에게 이런 고생이라면 저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매달려 올라가는 것이 저들에게 성취감이 있고 무언가 해냈다는 만족감이 더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오르는 그 순간은 마치 고통의 순간이지만 극복한 뒤에 맛보는 성취감이 저들에게 이렇게 계속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들 중에도 평범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향해서 그렇게 정상에 오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등산을 하고 싶은 날이었겠죠. 그러다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날에는 로프와 자위를 몸에 두른 채로 등산을 하겠지요. 그러니 쉬운 쪽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힘들어도 성취감 있는 것을 선택할 거냐, 그거는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그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굳이 쉬운 길을 두고 힘든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우리는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고 쉬운 길입니다.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옛 국도를 달리면서 그리고 주변의 풍경과 또 처음 마주하는 마을들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길을 두고 바위를 기어 오르느냐라면서 타박을 하지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길이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어떤 때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변의 풍경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감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손해를 보면서 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유로움과 평화를 놓치는 그러한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기 몸에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아예 병원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면, 치료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이 힘들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쉬운 길인 병원을 포기하는 것보다가 조금 어렵더라도 진단을 받고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체중을 줄이거나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음식을 참지 못하는 경험은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가장 쉬운 선택은 보이는 대로 막 먹으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길을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 중요한 일에는 그에 맞는 중요한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인내의 과정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면 분명 건강도 찾고 체중도 조절하게 되고 여유롭게 풍경도 보면서 또 정상에 올라 성취감도 맛보게 되겠지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제 아내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편하게 살 빼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명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하게 살 빼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려운 길이지요. 참아야 하는 길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인인 이상은 더더욱 바로잡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은 우리의 죄와 영원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영적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잘 되어지나요?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쉽게 설명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난제를 던집니다. 여러분들 그 수학 난제를 해결한 우리나라의 그 박사님 아시죠? 프린스턴 대학에 지금 계시는 분이신데, 예? 그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몇 개씩이나 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난제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의욕이 더 생기나 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는 계속 도전을 하나 봐요. 도전의식이 생기나 봐요. 어려운 일을 선택한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어려운 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와 맞닥뜨리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난제 앞에 서면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뭐지? 이게 뭐지? 풀고자 고민도 하고 추론도 하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마치 평범한 길이 아닌 어려운 바위길을 만나면 야, 저거 한번 올라보고 싶네? 라는 도전의식이 불쑥불쑥 솟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어려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죽을 때까지 굶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분을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만족시켜줄 곡간 정도, 그렇죠? 그런 창고 정도로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줄어들지 않는 식량 창고, 그래서 그러한 쌀독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참으로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잠깐 배부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가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어디에 있었어요? 영원한 필요에 있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발 앞에 있는 문제, 발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체질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100년 뒤에 있는 문제를 두고 지금 당장 고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민 안 해요, 그거. 당장 내 발등에 있는 이 티를, 불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더 크지.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체감되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걱정 없게 해주셨다면 좋겠지만, 즉시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안 했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나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오래오래 살다고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교통사고 나고요. 또 나이 들면 죽고 병도 들고 다 똑같이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힘들 거야. 그러니까 뱀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살아가.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 지혜롭게.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먼 미래의 얘기가 우리가 실감이 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보다가 영적인 필요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양식보다가
영의 양식에 더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재물이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누릴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그러한 본성이 있는 우리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원한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분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어질 거다라는 이유가 두 번째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분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필요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내가 살아가는 양식의 문제보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필요를 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 배고프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지던가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정말 용서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절절한 마음에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던가요? 사실 우리 본성은 죄를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려고 하면 왠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 나는 주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흥회 때마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정말 죄인이어서 나는 죄인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인이 여전히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선택으로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분의 구원을 얻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명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을 향해서 그것을 갈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인의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라는 말입니다. 제 내면을 살펴볼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도 그렇다라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쳤고 스스로는 구원할 희망도 능력도 전혀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힘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이 좁은 문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피해야 할까요? 어떤 길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쉬운 걸 선택하겠습니까? 피하는 게 가장 쉽겠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죄인의식이 막 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런 기도를 굳이 내가 왜 해야 하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찔림이 너무나 심한데 이걸 내가 왜 봐야 하나? 피하면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떠났더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뭐를 선택했어요? 피해버린 거죠. 피해버렸어요.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한 두 부류의 선택이었습니다. 버리는 것,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죠. 쉬운 선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뒤로하고 이 길은 너무 어려워, 이 길은 더 이상 못 가겠어라며 포기하는 것도 선택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 방법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변부에 남겨두고 진지하지 않게, 그러면서 양다리라고 아시죠? 이쪽에 살짝 담그고 이쪽도 살짝 담그고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간자도 있겠지요.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거나 가족이나 때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기독교 기관이라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 주일 예배를 가야 해. 사회적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선택은 어떤 선택이요? 쉬운 선택입니다. 쉬운 선택. 지금 당장 죄와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실패와 마주할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면 그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거나 그분이 죄, 죽음, 지옥,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만약에 무관심하게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말 것입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려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옛날에 한 그 문파가 생겼어요. 고대에. 바로 그 신비주의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서 육은 아무데도 쓸 짝이 없대. 예수님이 그래 말했대. 라고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런 문파가 있어요. 그 박옥수라는 그런 목사가 이제 이 인도하는 뭐 그런 그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뒤에 우리의 육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체육관에서 주로 많이 집회를 해요. 그래서 체육관 무슨 교파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즉 내가 영원한 생명을 싫어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이것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선택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너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과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려운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렵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확고하게 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답맨이에요. 정답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